아이들이 어렸을 때 종종 싸우죠. 근데 아이들이 싸우면 저는 아이들을 다 똑같이 혼내지는 않았고요. 큰아이는 좀 더 많이 혼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아이는 그래도 적어도 작은 아이들보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싸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아이를 항상 더 많이 혼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큰아이가 동생들하고는 잘 안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뭔가 좀 아는 아이를 더 혼냈더니 그렇게 아는 것을 아는 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더 많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변호사들이 법으로 잘못을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혼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법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법률적으로는 더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더 심하게 처벌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습니다. 만약 의사가 의학적으로 누군가의 건강을 일부러 해쳤다면 그 의사는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만약 CPA가 세금으로 누군가를 더 많이 속이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누군가에게 그 정치적인 힘으로 더 크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하고요. 권력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으로 다른 누군가의 것을 강제로 뺏었다면 그것은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못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잘못했다면요, 더 크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 그러면요, 더 심하게 처벌하셨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 머문 지 벌써 7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7달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들의 신인 다곤의 신상이 깨졌고요. 또 그 다곤의 신상이 있었던 아스돈 마을 사람들은 독종으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또 기껏 전쟁에서 빼앗은 가드나 에그론 지역 사람들도요, 그 하나님의 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독종에 역시 걸렸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7개월 만에 그들이 결단을 하죠. 그 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려보내는 그 방법들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돌려보내기 전에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며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로 속건제를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데요. 왜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속건제는 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원래요, 수장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게 레위기 5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제가 레위기 5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장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장으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범죄는 속건제로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냐면요,
제사장이 그 손해에 대한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에 맞는 그 값어치에 해당하는 수장을 구해서 그 수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금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그 가격을 정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수장으로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기껏 금 독종 5과 금지 5으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속건제를 올려드렸는데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소 2마리가 끄는 그 수레에 얹혀서 이렇게 돌려보내죠. 소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수레에 얹혀서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해요. 그 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만약 그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그 모든 재앙은 하나님 때문인 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재앙은 우연히 생긴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재앙의 원인을 알고자 수레에 실어서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궤는요, 수레에 끄면 안 되는 거거든요. 레위인들이 들어서 옮기는 것입니다. 어깨에 메고 들어서 옮겨야 되는 것이 수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면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죠. 다윗 때에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의 왕궁으로 가져오려고요, 수레로 끌었다가 그 옆에 있던 우사가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는 절대로 수레에 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끌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작하기로는 이제 큰일 났구나. 수레에 끌었으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정말 당황스럽게도요, 수레에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런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소가 그 수레를 열심히 끌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벳세메스까지 그 소가 수레에 끌어서 잘 가지고 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확인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에게는 블레셋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언약궤가 돌아오니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무리를 불러서요, 바로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수레에 나무를 패서 그것으로 장작을 삼고요,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궤와 금 보물 상자를 큰 돌 위에 놓고요,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제사를 올려드리고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요, 기록에 보니까 가로 열고 5만, 그 다음에 70명이 죽었답니다. 가로 열고 5만 70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록에 따라서 5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5만 70명이 죽은 것이고, 어떤 기록에 보면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작은 마을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죠.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모르겠어요. 아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봐야, 그 궤가 뭔지 봐야 이게 언약궤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보지도 않고 그게 어떻게 압니까? 근데 봤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뭐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대했는데 어떠한 심판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확인하느라 좀 보았던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잘못한 것이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는데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알만한 사람들이 잘못하면 더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양날의 검과 같대요. 사실은 그래요.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께 좀 용서를 받고, 알면 알아서 심판받다 보니 양날의 검과 같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물론 알면 알수록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책임이 무겁더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셨죠.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과 같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봄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사실은 어려워요. 성경이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성경이 기록된 때와 현재 사이에 굉장히 많은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도 있고요. 가장 최근에 기록된 것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다르고요. 그때의 언어와 지금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이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읽으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주변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만 받지 마시고 주변 목사님들에게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요, 성경 읽다가 저도 모르는 것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면 저도 찾아봅니다. 선배님들이 기록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논문들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요즘도 그렇게 모르는 것들은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고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흔적들을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곳곳에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이죠. 물리학 얘기를 좀 해보면요. 몇 년 전에 물리학계에서 신의 입자라고 하는 신의 입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의 입자를 찾겠답니다. 이름이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입자 중에서요, 신의 입자가 있대요. 이 신의 입자가 뭐냐면 우리에게 중력을 느끼게 해주는 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력의 원인이 되는 입자죠. 근데 재미있게도 사람들은 그 중력의 원인이 되는 그 입자를 신의 입자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찾겠다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찾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가운데 어떻게 질량을 부여하셨는지 그 원리 되는 입자를 학자들이 찾았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당신의 어떤 흔적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고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주변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을 공부해 보기도 합니다. 또 자연을 연구해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자연수, 정수라고 하잖아요. 0, 1, 3, 5, 12 이런 숫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관련된 숫자죠. 또 허수라고 하잖아요. 복소수라고도 하고 그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 여기에도요. 사실은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좀 만난 케이스입니다. 놀랍죠? 수학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만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데도 잘못 살면요, 더 큰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기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아는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우리 또한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알아놓고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암 속에서 주신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알아서 생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큰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꼭 아는 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암 속에서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항상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